성도 여러분, 어두운 일제강점기를 살아갔던 윤동주 시인을 알고 계십니까? 그가 만든 시가 별 해는 밤이 있습니다. 이 시 제목 헨다라는 뜻은 새다라는 한경도 사투리입니다. 그의 시 뒷부분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외다. 이 시의 윤동주는 일제강점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벌레처럼 비유하고 밤마다 울면서 별을 세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지나고 별에도 봄이 오는 것처럼 자신이 죽어 무덤에 묻혀도 이 땅에 자유와 평화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이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언젠가 통치하시고 다스릴 그 완전한 나라를 소망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돈과 명예, 입신양명의 가치관의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내 주변의 이웃이 망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가 마치 깊은 밤의 시대입니다. 오늘날은 더욱 코로나로 인해서 깊어져가는 밤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갑니다. 눈물로 직장에 남들에게 말 못할 상황 속에서 오늘 살고 있습니다. 이런 밤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밤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웃과 개인,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사랑으로 행하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8절에 보시면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빚은 우리가 생각하는 채무로 생각할 수 있지만 원어에서는 그것보다 다른 단어를 말합니다. 오페일로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뜻은 뭐뭐할 의무를 지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우리도 이웃을 향해 사랑으로 섬기는 의무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의무 외에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분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의 악함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합니다. 바울은 왜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 9절과 10절에서 더욱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여기 모든 계명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다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은 모든 계명들을 다 포함하고 또 기본 정신이며 동시에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은 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빼고는 모든 문장들이 다 뭐뭐 하지 말라는 부정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 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적극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율법 전체입니다. 그럴 때 사랑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완성은 폐지나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성취, 충만이란 뜻입니다. 이 사랑을 행함을 통해서 율법을 성취하고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법으로 살아갑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태초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조건이 없는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가정과 교회 구성원들, 나아가 불신자들에게까지 관용과 따뜻함, 상냥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법으로 우리는 율법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우리의 선한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가지고 오늘 세상에 나아갑시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의무를 행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우리 가정을 살펴봅시다. 우리 안에서 그냥 편하니까 함부로 가족 구성원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사랑으로 행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부부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욱 관계를 돈독하게 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잔소리보다 관심을 주고 신앙으로 잘 자라도록 지도하고 기도하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과 직장을 또 살펴봅시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을 혐오하고 미워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핍박을 준다고 그들을 향해 미워하고 맞받아서 반항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조롱에도 웃으면서 마땅히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이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외롭고 힘든 부분들이 있다면 따뜻한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통해 대화를 하면서 그들의 힘든 것을 공감해주고 그들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채워주어야 할 것입니다. 직장에서 남들보다 더욱 열심히 일하고 내가 사랑으로 희생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에 그들은 진정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하면서 놀라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의무들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별 해는 밤에서 우리는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로마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비록 세상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영적 어둠의 밤에 잠을 잡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완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시는 날 재림이 점점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영적으로 잠자는 세상에서 깨어있기를 강구합니다. 1세기 로마 귀족들은 먹고 마시는 문화를 즐겼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별미인 얼음을 좋아했는데 노예들을 전차에 태워서 저 멀리 있는 알프스 산맥에까지 태워보내서 얼음을 채워서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도중에 얼음이 녹아서 얼음 박스에 일정량 이상 채워져 있지 않으며 노예들을 처벌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성적으로 타락하여서 로마 곳곳에 장려촌이 있었고 로마 도시에서는 성기의 모양을 하는 여기 오라는 이정표까지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권력과 명예가 집중하여 암투와 다툼이 가득하였고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어둠의 도시였습니다. 로마 성도들 눈에는 이런 도시의 모습이 참으로 매력적이었을 것입니다. 신자로 살아가는 게 오히려 지루하고 힘들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들의 삶이 세상과 동화되어서 요나가 마치 자는 것처럼 세상 속에 잠을 자는 위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세상의 문화들 가운데 로마 성도들이 깨어서 주님이 오실 날을 다가오고 있음을 믿고 그들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 구원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자는 죽음으로써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바울은 육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구원받을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날이 갈수록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신자들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어두운 밤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적극적인 태도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서야 합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회에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나도 세상을 따라서 음란과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참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가 인자가 올 때에 그 믿음을 지켰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로 깨어있어서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인정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가고 무엇이 옳은지 잘못된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요즘 나오는 드라마는 얼마나 자극적이고 획기적인 내용인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시청률을
많이 올라갑니다. 최근에 나오는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곳에 나오는 내용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불륜과 간음과 살인과 암투가 가득한 드라마입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썼던 작가를 많이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썼던 모든 드라마 중에서 가장 내용이 잔인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에 열광하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드라마 때문에 가슴을 설레고 재미를 찾으면 안 됩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바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찾고 그 말씀이 올바른 것임을 우리는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깨어날 수 있도록 깨어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책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책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라고 옹호하고, 진화론을 통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만드는 그 창조론의 과학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많은 시간을 들여서 비판 없이 수용하며 우리 자녀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나중에 된다면 그들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양육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우리 함께 지도하며 노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서 살 때 예수님이 우리를 큰 믿음으로 칭찬하는 우리 소망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별 해는 밤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움의 세력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서 일을 하고 세금을 내는 로마 시민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은 성도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의 갑옷은 무엇입니까? 어둠의 일과 대비되는 선한 행실입니다. 군사는 그 주인을 위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옷을 결코 벗지 않습니다. 잠자는 세상 속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주를 위해 어둠의 일들, 즉 낮에 맞지 않는 잠옷 같은 부끄러운 일들과 영적으로 자는 것들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14절에서 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고 말합니다. 이 명령은 13절에 있는 천박한 여러 육신의 모습들, 방탕함과 술 취함의 옷을 버리라고 합니다. 또한 바울은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에 있는 음란과 호색 다툼까지도 이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도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인격과 그분의 의로움, 단정함, 섬김의 모습들을 삶에서 나타내야 합니다. 즉 그분을 닮아가는 신실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본받고 행할 수 있는 최고의 모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은 누더기와 같고 배설물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은 해로 여긴다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그들의 굳은 마음을 펴시고 옛사람이 죽을 때에 가능합니다. 성도가 지난날의 육신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날 때에 가장 멋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것입니다.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은 지난날의 정욕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영적으로 무장하고 말씀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카르타고 지역에 어거스틴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이 있는 어머니 모니카 밑에서 자라나 하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 알았지만 세상에서 쾌락과 유흥을 쫓아서 살아갔습니다. 그는 심지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머리는 좋아서 로마에 올라가 학자가 되었고 열심히 강의를 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그는 끊임없이 고민하다가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어거스틴이 어느 날 자신의 정원에서 인생이 무엇인지 절망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 아이가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 책을 집어서 읽어라. 그 책을 집어서 읽어라. 그 음성을 2번 듣고 그는 무엇이라도 읽어야겠다고 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꺼내서 이렇게 들고 있다가 딱 펼쳤을 때 나온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 14절이었습니다. 우리 13절 13절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듣고 모든 부끄러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자가 되어 세례를 받을 때 그의 나이가 38살이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교회의 지도자인 교부가 되었습니다. 죽기까지 진리를 혼탁하게 하는 수많은 이단들과 싸웠습니다. 그의 시대에는 특별히 로마가 망했습니다. 기독교를 공인하고 이제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로마라는 도시가 아니 나라가 망하여서 이제 우리는 끝났어라고 말했던 절망적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앞에 그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면서 말했습니다. 비록 로마는 망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여 힘을 내십시오 라고 썼습니다. 그는 또 그 외에 수많은 책들과 설교를 통해서 교회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며 하나님을 믿는 가장 위대한 교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거스틴이 변화시킨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변화된 우리는 의로운 빛의 갑옷을 입고 세상을 살아갑시다.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주님의 빛된 군사로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주의 군사된 우리는 평소에는 온유하고 사랑이 흘러넘쳐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정의와 공의로 또한 넘쳐야 됩니다.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들로 아이와 같은 행실을 버리고 이제 든든한 예수님의 어엿한 군사로 이제 서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신앙의 공로나 다른 사람의 칭찬을 듣기 바빠서 우리의 겉모습을 다른 누더기 옷에 치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의로움이 앞서서 형제와 다투고 시기하고 정욕이 내 마음속에 넘쳐서 교회를 또 분열하는 모습으로 밤에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앞에서 이러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나는 늘 깨어 있습니까? 나는 당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질문하고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시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죽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셔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고, 그분의 섬김의 모습이 나도 본받아, 그 인격을 본받아 내가 이제 그 옷을 입고 오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더 이상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께서 나를 회개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 옷을 입어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만 아는 이기주의자, 그리고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 향기가 흘러넘치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 수정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성도님도 정말로 힘든 삶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아내분이 원래 이제 가출을 하시고 몸도 많이 약하셔서 술과 담배에 의지하여서 목숨까지 끊으시려고 하셨던 게 있었습니다. 그는 한 달 동안 이 집사님의 삶을 돌보면서 이분이 어떻게 하면은 바르게 고칠 수 있을까? 그것은 치료소에 가서 물론 치료도 받아야 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그 말씀을 하고 저는 마지막으로 집사님께 이 권면을 하고 나왔습니다.
지사님, 비록 삶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내 삶을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 내 모든 비참했던 죄의 습관들과 모든 방탕함을 버리신다면 집사님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집사님의 평생의 말씀으로 삼고 살아가십시오. 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헤어졌는데 정말 조금씩 변화되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감사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보다 더 많은 우는 밤이 있으실 겁니다. 남들에게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 그 어둡고 경제적 활동이 잘 되지 않고 가정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윤동주 시인이 그런 밤에도 나는 별을 세면서 완전히 독립할 그 나라를 보며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봤듯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어두운 로마의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완전히 오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그 날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봅니다. 그 영광을 보며 우리는 오늘 시간도 그분의 영광을 비추며 살아갑시다. 사랑 없는 거리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정과 교회, 이웃들과 사회, 국가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우리가 사랑의 의무를 행하며 나아갑시다.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국가가 비록 우리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정책을 행할지라도 우리가 로마서 13장에 국가의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임을 깨닫고 그들을 좋은 말로 타이르고 또 함께 순종하면서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정치를 하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참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 군사로 어둠의 잠옷을 벗어버리고 의로운 빛의 갑옷을 입고 나아갑시다. 선하고 의로운 삶으로 원수가 교회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겨냅시다. 나의 의로움과 정욕에 물든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며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삶의 옷, 거룩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